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 실제로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곳은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요. 삶을 지탱하지 못해서 오히려 낭떠러지 가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 맹수가 오면 맹수에 찢기거나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바로 앞에 일어날 위험이나 사고, 잘못된 길을 우리는 모르고, 함정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목자 인도를 받은 양은 그 인생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자라거나 결배하거나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간신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넉넉해서 풍족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도 목자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로운 환경, 원수의 목전, 질병, 환난, 재난, 사탄의 해방 가운데서도, 부정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보호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의 군대를 동원한 추격 가운데서도 13년 동안 그렇게 추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경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피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해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다윗은,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살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미치광이 신세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블레셋에 속해서 전투를 한다고 갔는데 전투에 참여를 못하게 했고, 본거지를 정했던 시글락에 모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동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잡혀갔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내가 쫓아가라, 다 도로 찾아오겠고 반드시 그들을 침략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양이 이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다가 조금 비탈길로 올라가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맹수가 웅크리고 있다가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거처를 정하거나 목표를 정하거나 또한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할 때 위험이 돌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울창한 수풀이나 바위틈에 웅크리고 있던 그 맹수들이, 젊은 사자가 찾아와서 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34편 9절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부족함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굶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궁핍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해지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맹수들이 혹 줄일지라도 여호와가 목자된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된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8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목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의 이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양이라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목자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삶이 푸른 풀밭에 있는 그런 양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나 있는 녹지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된 가장 이상적인 목초지입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 배불리 먹고 평화로이 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쉴 수 있는 안식처를 하나님은 제공하신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완전한 쉼을 주시고 재충전될 수 있도록 샘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좋은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좋은 꼴이 있는 곳을 아세요. 그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필요한 좋은 꼴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공급되게 하십니다. 보호하시며 공급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도해 주셨고 양들이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하셔서 주님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꼴인 비탈길로 올라갈 때,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맹수는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공격이 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피해서 죽을 일 가운데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죽이게 가지고 죽이려 할 때 매 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쫓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의 환경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다윗의 정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제거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로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환경 때문에 침몰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그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짐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완전한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임재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더 친밀함이 깊어지는 삶으로 늘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도록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기도하는 순간이
침울함으로 가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고 헌신한 삶으로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인생에 추구할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안에 머무는 삶이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자 되는 삶이 더 온전하게 경험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전에 늘 머무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목자 되셔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은혜가 경험되도록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다윗이 고백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친밀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주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